한 작은 농촌 교회에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랜 전통에 따라서 시골이니까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의 일부분을 갖다가 강단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농사 지은 게 없으니까 다 집에서 가져온 거고, 없는 건 돈 주고 사갖고 온 거고 그런 것들인데, 자기들이 추수한 것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강단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해에는 유난히 가뭄이 심했어요. 농사가 참 안 됐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리고 보니 제대로 된 추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지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올해는 농사가 영 엉망이다. 감사할 게 별로 없으니 드리려고 하니 좀 마음이 참 무겁다. 그런데 그 주일에 올려야 되는데 올릴 게 변변치 않으니까 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에 좀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그러고 봤더니 한 할머니가 빈 바구니를 올려놓은 거야.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뭔가 좀 알찬 곡식을 올렸는데 빈 바구니가 올라온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빈 바구니를 향해서 저건 뭐야? 저는 뭐하러 올렸어? 그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조심해야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저건 뭐야? 저 뭐하러 올려놨어?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올해는 거둬들인 게 별로 없는가 봅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대답했어요. 올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습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는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고, 올해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흉년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지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또 궁금하니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내가 농사한 열매는 못 담았지만 내 감사하는 마음은 이 바구니에 가득 담아서 올렸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에 성도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곡식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풍성한 바구니도 감사할 일이지만 비어있는 바구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설교가 막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면,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둬서 감사, 못 거뒀으니까 빈 바구니에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돈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담아서 감사, 돈 못 번 사람은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 이래저래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무엇일까? 내 사업, 내 일터, 내 건강, 내 자녀,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할 일이 많으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할 일이 적으면 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감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것을 첫 열매의 예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예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곡식의 여러 개 중에 처음 거둔 것을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요게 딱 처음 짚는 요게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곡식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은 내가 잘나서 농사해서 거둬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요. 힘들었지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거두어 들이다 보니 1년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이번에 추수를 잘하면 내년 1년 동안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숨 쉬고 살만하면 잊어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첫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릴 열매가 뭐냐? 그리고 보니까 감사는 항상 기억할 때 시작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 이스라엘의 첫 번째 고백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조상이 아람 사람으로서 참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곡식을 거둬들이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됐어요. 이걸 기억하라 이거지.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야. 옛날에 어땠는가? 뭐 우리 6.25 지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 베이비붐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읽은 말 중에, 글 중에 감동 깊었던 게 제목 너도 58년 개띠냐? 요거 58년 개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도 58년 개띠냐? 그 글을 읽었는데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6.25 끝난 다음에 먹을 거 없을 때잖아. 먹을 거 없을 때 고생하면서 자라니까 키도 잘 안 크고 고생 많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학 다닐 때 맨날 데모만 하고 체류탄 맞고 살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5, 6년, 5, 7년, 5, 8년, 5, 9년, 6, 0년 그런 모래시계 세대란 말이야. 그 중심이 5, 8년이거든. 그리고 띠도 개띠니까 말하기 좋잖아. 너도 개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그걸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니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기억에서 나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대동교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내가 지금은 장로고 권사지만 예전에 직분도 없을 때, 서리 집사일 때,
목사님이 뭐 하나 부탁하면 막 고마워가지고 와, 나를 인정해줬구나 하던 그때 다 잊어버렸지. 지금 장로 되고 권사 되니까 내가 꽤나 잘난 것 같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 불평이 나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거야. 기억해. 뭘 기억해? 니네 애굽에서 고생하던 것을 기억해. 그리고 보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받은 거. 뭘 받았느냐? 과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만큼 됐다 하는 거죠. 지금 충분히 거두었다는 거죠. 이전 것을 생각하고 지금 받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죠. 우리는 뭐 이거저거 옛날에 잘 살고 잘 먹었는데 요즘 어려워서 힘들어 감사가 안 나와.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감사 기억을 하느냐? 수고는 내가 하지만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심은 대로 심은 만큼 설교를 했어요. 사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100평 심으면 100평 거두고 1000평 심으면 10,000평 거두고 맞잖아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지. 왜? 열심히 농사했어. 태풍이 와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없어지잖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잘 키워서 가두리에 물고기를 잘 키워서 그 가두리가 그 물고기 꽉 차면요 2억이 된대요. 2억. 한 가두리에 2억이 된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겠죠. 그런데 태풍으로 가두리 양식 그물 찢어지면서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심어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 시험 보잖아. 학력고사 다 봤지 지난번에. 뭐 다 수시로 가니까 학력고사 별로 관심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봤잖아.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해.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어. 시험 보는 날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가 나와서 화장실 들러내려고 하면 시험 망쳐. 공부해도 안 돼. 어느 날은 갑자기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답안지를 하나씩 싹 다 밀려서 썼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 잘 된다는 거죠. 수고는 내가 해. 그런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셔. 이거를 생각해야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건강은 내가 지켜.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조절하고 힘있게 내가 지켜.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한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고. 그러니까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를 한다는 거지요. 수고는 내가 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했네,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죠.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월급 좀 타고 사업 좀 할 때 재테크를 잘해서 그나마 돈 벌어서 지금 먹고 살만해. 내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할 때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돼.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예뻐하지는 않으셔. 물론 립 서비스도 하기는 해야 되고 필요할 때가 있어. 해야 돼. 립 서비스도 해야 돼. 그런데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립 서비스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뭐냐? 립스틱 말고 말로
말로 때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말만 잘해. 하라면 안 해. 말만 잘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럼 네가 한번 해보세요. 안 해. 립 서비스지.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있어. 왜냐하면 아이템을 제공해 주니까 할 수는 있지. 그런데 누가 하냐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해야 할 사람, 움직여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립 서비스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냐? 기억할 게 뭐냐? 마음의 묵상, 입술의 고백, 몸으로 행동. 이게 진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사는 고백할 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 내 중심을 고백하는데 내가 감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나에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 요거를 고백하는 게 뭐냐? 11조지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내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겠죠. 물질,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뭐죠? 주일 성수지요. 주일을 잘 지켜요.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합니다. 찬양팀들 열심히 은혜스럽게 잘하고 중고등학생들 열심히 잘해서 감사해. 요즘 보니까 토요일에 와서 또 연습을 한대. 토요일에 와서 연습을 안 하면 주일날 이제 잘 못 쓰는가 보죠. 이제는 뭐 강해지는 것 같아. 보면은 시간, 재능,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사는 신앙 고백이다. 입술의 마음의 묵상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런 노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이런 거 불러 안 불러? 요즘 시대는 안 맞지 그거, 그치? 근데 그 노래 우리 때는 참 많이 불렀어. 그때는 우리 정서하고 맞아. 지금 정서하고는 안 맞아. 근데 이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이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지는지 알아? 겉으로는 모르는 채 했더래요. 고백이 안 되는 거야. 고백이 안 돼. 고백이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속만 그러면 뭐해? 고백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나 교회 사랑해요. 내 목사님 사랑해요. 마음만 먹으면 뭐해? 고백을 해야지. 립 서비스 말고 립 서비스도 해가면서 몸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하는 거야. 고백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얘들 알아들으라고 설교하는데 얘들이 알아들어. 그렇죠? 얘들은 못 알아듣고 얘들이 알아들어. 그거 참 희한하죠. 그렇죠? 립 서비스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는 아니고 내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열심히 뛰어야 된단 말이지. 이게 진짜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더라. 첫째 물질들이죠. 둘째 시간들이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고 그랬잖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잡수겠어요? 하나님은 뭐 잡수는 분이 아니잖아. 근데 첫 것을 드리라고 그랬잖아. 이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만물, 첫 번째 것을 골라서 하나님 이거 드리는데 제 전체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11조라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주셨어요. 그 첫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독생자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느냐. 참 그렇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냥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거 말하면 시험에 들까봐 그냥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직자가 되려면 이거 안 하면 패스가 안 돼. 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중직자가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 성수주의라고 11조 문제, 제자 훈련까지 같이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훈련 안 받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중직자의 일을 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 장립집사 됐다는 것은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드리는 것으로 완성이 되더라.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 감사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렸지요. 어제 중고등학생들 어제 찬양 집회 와서 말씀 잘 들었지요. 열정을 하려면 뭔가 생각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기억 안 나? 기억나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을 가졌는데, 열정은 그 기대한 것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된다 그랬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나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열매를 드릴 때 확신을 가지면,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누릴 그 확신을 가지면, 지금 공부 조금 덜 하고 봉사하는 게 절대 아깝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당장은 손해예요. 당장 손해죠. 그 물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 형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셨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뭔가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이라는 열매로 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친해져요. 옆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끼리 친해지는 사람은요, 그것도 친해져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친해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열매로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 그리고 믿음도 많이 성숙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게 되겠죠.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농사는 안 지어도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어느 중년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집을 잃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아팠어요. 아픈 애들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 눈물만 나요. 기도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나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원망이 나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제가 어려운 중에도 11조 주일 성수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더래. 그래도 교회는 나왔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한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야. 원망이 심하면 목사님이 어려움 안 당해봐서 몰라서 그러죠. 이렇게 답이 나와.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을 했어. 그래, 맞아.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니 오늘부터 내가 감사할 거를 적어보자. 그리고 볼펜을 들고 종이를 꺼내서 감사할 거를 적으려고 보니 없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이 다 상하지 감사할 게 없어. 그래도 찾아보자 했더니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하더래. 감사할 거 찾으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할 거를 하나씩 찾았어. 그래도 내가 산소 호흡기 꽂지 않고 내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 하나씩 나오더래요. 계속해서 하나씩 어떤 때는 억지로 생각이 안 나니까 막 그냥 쥐어짜가지고 쓰기도 했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대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더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래. 상황은 열심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자꾸 생겨나더래. 그러면서 얼마 후에 남편이 새로운 일터를 찾았고 자녀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이전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 믿음의 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감사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적의 문을 통과하는 거죠.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씩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요.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때 한 번 더 감사를 하고 기적의 문을 통과하고 하나씩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